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 가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것은 첫째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둘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셋째로 기도하는 것, 넷째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가지로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붙어있는 귀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봄사의 형통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 사업가 그리고 유태인 교육의 전문가인 유태영 박사, 유태영 장로님, 그분의 삶은 참 요셉과의 삶과도 비슷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학교에 나아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유태영 박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도 공부하고 싶어요. 제발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중학교로 하나님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통신중학교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통신중학교를 마치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 구두 닦기의 삶을, 낮에는 구두를 열심히 닦으면서 돈을 벌고 밤에는 야간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까지 음식을 찾아 먹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릴 적 아주 가난과 배고픔과 추위와 싸워야 했고 방에 연탄불로 보일러를 뗄 수 없어서 추운 방을 밤새도록 전전하다가 새벽에 교회에 찾아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교회 옆 담장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그 따스함을 느끼면서 그는 그 고난의 삶을 이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미국으로 그리고 저 이스라엘로 덴마크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태영 박사님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가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국어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온갖 일들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한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성공한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짤라크라고 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는 요셉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 요셉은 어릴 적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그는 가장
좋은 옷,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옷, 제일 좋은 옷을 다른 많은 형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편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편애 때문에 결국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옷. 처음에는 아버지가 입혀주는 자색 옷을 입었다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이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성추행범이 되어서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 2년 뒤에 그는 총리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형통한 복을 주셨다. 죄수의 복을 입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셨다. 총리 옷을 입었을 때도 총리로서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야, 성공했다, 출세했다, 돈 많이 벌었다, 많은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창세기의 요셉에게 주어진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이끌어 주시고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에게 하나님, 이게 무슨 형통함입니까? 제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무슨 형통함이에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제가 범죄자로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죄수의 복을 입는데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것이 무슨 형통함이에요? 라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예로 팔려갈 때나 죄수의 복을 입을 때나 성경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형통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형통함이 세상적으로 많은 권력과 부와 권세를 갖고 있는 거기에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은 내가 노예로 팔려갈 때에나 저 깊은 죄수의 밑바닥에 감옥에 들어갈 때에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형통함을 통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것이 노예의 자리에 내려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 이 노예로 동물같이 정말로 험한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노예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그 감옥의 가장 밑바닥 그 죄수의 자리에 내려가겠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내가 죄인의 죄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이끌어서 나의 손을 잡고 가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일까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성경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아프고 괴로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의 손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면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인생의 삶이 나아가지만 우리도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느냐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지금 이 상황, 이 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요셉은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함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배신을 하고 저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만약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저는 이제 혼자 되었네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제가 이렇게 혼자 이국만리를 떠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저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가 있는 거예요? 진실이 있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그렇게 그는 노예로 감옥으로 죄수의 복을 입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리입니까? 노예 아니면 죄인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내 상황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겠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형통하게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들었을 때, 야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오너라.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쫓아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없어요. 저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또 거기 가니까 또 없어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보디발이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 집사로서 그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비관하면서 하나님, 아이고 제가 감옥에서 이제 뭐 꿈이 있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누가 돈을 보석금을 주고 풀려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빼기 있어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어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감옥에서 죄수로 살다가 죽어버리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지 아니고 그 속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간수장의 일을 하는 것을 옆에서 잘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혜로서 그 일을 돌아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아픔을 다 들어줍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들의 삶을 보듬어주며 사랑해줍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이야 이 요셉 참 괜찮은 청년이네. 감옥의 일을 다 맡겨줘야 되겠어 하며 간수장은 감옥의 모든 죄수를 누구에게 맡기냐? 요셉에게 대신 맡겨줬습니다. 요셉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죄수의 목에서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람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냥 좀 나태하게 아니면 교만하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써서 그 모든 정책들과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 있을 때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때이든지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손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모든 일을 다 맡았습니다. 간섭하지 않아야 될 일은 보디발의 아내와 그리고 보디발이 먹는 음식 딱 두 가지.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잠을 청하지.
아마 요셉의 머릿속에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 주인 마님의 이 청을 거절하면 나를 다시 저 노예 중에 가장 천한 노예로 나를 보내버리겠지. 나는 이 집에서 살 수 없겠지. 아니면 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압력을 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말 한마디면 그냥 죽고 사는 것이 노예예요. 돌로스가 뭐냐면 종인데 북을 치는 대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동쪽으로 하면 북을 치면 밑에서 막 동쪽으로 노를 젓습니다. 서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또 노를 젓습니다. 북쪽으로 하면 북쪽으로 노를 젓습니다. 이것이 노예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강력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유혹,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나태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외부적으로 오는 유혹이 있어요. 물질적인 유혹이 있어요. 성적인 유혹이 있어요. 어느 날 많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서 오는 유혹들, 물질의 유혹들,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유혹들,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들, 먹고 마시는 유혹들, 그것을 절제하고 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요셉과 같이 그 유혹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각 죽어버리고 말지. 감옥에 들어갈 때도 내가 이제 노예에서 죄수로 이렇게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며 그 감옥에서 자포자기하고 햇빛 한번 보지 않아하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감옥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서라, 내 손을 잡아라, 함께 가자, 같이 가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어서 방 구석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버려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하면서 그렇게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 우리 함께 가자,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다시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구해야,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키가 작아서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꽉 막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삭개오, 내 키 작으니까 예수님 다음에 보면 되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목 앞을 열심히 뛰어가서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삭개오는 나무 위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여리고의 맹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끄러워, 조용히 해, 왜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큰 사역을 하고 가시는데. 그때 이 맹인 바디메오가 알았어요, 다음부터 소리 안 칠게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더 소리 지릅니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길밖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었지. 마가복음 2장 4절에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데 골목골목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들 것을 들고 갈 수가 없네. 여보게 친구, 다음에 예수님 만나러 가지.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가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보게 나는 오늘 꼭 저 베드로 집에 있는 예수님을 나는 오늘 꼭 만나야 돼. 어떻게든지 나를 좀 예수님에게 데려다 줘.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베드로의 집을 시공을 뜯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밧줄을 달아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로보리게 여인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께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여. 아니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먹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제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아니 예수님께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 온갖 비난을 받는 말을 들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더 밑바닥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의 깊은 곳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이곳의 삶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귀하게 존귀하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